친절, 공감, 연민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움을 베풀지 않는다는 생각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이 개념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2000년 전에 불교를 창시한 깨달은 현자 고타마 붓다는 단순한 공손함을 뛰어넘는 귀중한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관계, 내면의 평화, 영적 성장을 깊이 탐구합니다. 이 탐구에서 우리는 고타마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탐구하고 때로는 부드러움을 넘어 삶에 대한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9세의 나이에 고타마는 인간의 고통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영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수년간의 깊은 명상과 자기 탐구 끝에 고타마는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변혁적인 경험은 그가 깨달은 존재인 붓다로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그의 심오한 통찰력을 인류에게 전하려는 그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는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불교의 초석이 됩니다. 인간 삶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대한 심오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성제는 불교 철학의 기초로서 고통의 본질과 해방을 향한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명쾌한 틀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움을 초월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 의미를 밝혀보자. 하나, 고통의 진실. 붓다의 최초의 고귀한 진리는 세상에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 정서적 혼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데서 발생하는 불만을 포함하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일부 형태의 고통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고통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붓다는 우리 삶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본질에 대한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게 되고 고통을 초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둘, 고통의 원인.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집착과 가래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욕망에 대한 집착은 결국 고통을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부드러워지는 것은 승인이나 검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한 이러한 애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갈망을 놓아버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균형 잡히고 자비로운 시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3. 괴로움의 소멸.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의 소멸이 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희망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집착, 갈망을 해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외부 검증에 대한 집착이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로 인도하는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이 길에는 윤리적 행동, 정신적 규율, 지혜가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고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팔정도는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키우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균형 잡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팔정도 파폴 파트는 8개의 상호 연결된 원리로 구성됩니다. 오른쪽 보기. 정견은 사성제를 파악하고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도록 자극합니다. 망상이나 왜곡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호작용에 올바른 관점을 적용하면 부드러워져야 할 때와 채택해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안목 있는 접근 방식, 건전한 의도와 동기를 강조하는 올바른 의도. 올바른 의도는 친절하고 연민하며 해를 끼치지 않고 행동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사람을 지나치게 수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기보다는 진정한 배려에 따른 행동을 장려합니다. 올바른 연설, 진실하고 친절하며 주의 깊은 말을 장려합니다. 올바른 말은 거짓말, 험담, 거친 말과 같은 해로운 의사소통을 삼가도록 촉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부드러움은 침묵을 통해 갈등을 피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지만 올바른 말은 정직하고 자비로운 대화를 옹호합니다. 올바른 행동, 윤리적인 행동에 중점을 두고 해를 끼치는 행동을 삼가는 올바른 행동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해를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의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생계, 우리 직업 선택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윤리적 영향과 관련하여 올바른 생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의 도덕적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올바른 노력, 의도적으로 건전한 자질을 배양하고 불건전한 자질을 버리는 것과 관련된 올바른 노력은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동정심과 분별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격려합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연습합니다. 오른쪽, 마음 챙김은 우리가 사회적 상황을 명확하고 평정하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며 현명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올바른 집중력, 명상을 통해 차분하고 집중된 정신 상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바른 집중은 특히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중간길, 종종 불교와 연결되는 중도 미들웨이는 균형을 추구하고 극단을 피하는 사상을 구현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조화를 촉진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중도는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와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을 조언합니다. 고타마 붓다, 가우타마 붓다는 자신의 삶에서 이 원리를 구현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는 왕자로서의 면죄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모두 경험했지만 어느 극단적인 것도 그가 추구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도의 균형을 받아들임으로써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중도는 연민과 분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로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부드러움과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지나친 가혹함을 모두 피하도록 조언합니다. 대신 언제 동정심을 보여야 하고 언제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알고 각 상황에 분별력을 갖고 접근하도록 권장합니다. 연민 대 지원,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은 것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연민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진정한 자비심에는 해로운 행동을 조장하거나 우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연민은 파괴적인 행동을 외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들의 구제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숙련된 수단을 통해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됩니다. 활성화 대 연민, 활성화는 종종 잘못된 동정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활성화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다는 믿음 아래 그들의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거나 지지합니다. 그러나 활성화하면 파괴적인 패턴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여 고통을 영속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와 능력을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연민은 비록 경계를 정하거나 힘든 사랑을 제공하는 것을 수반하더라도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의 행동입니다. 뗏목의 비유, 불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 뗏목의 비유는 필요할 때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이는 불교 가르침의 무상함과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험한 흐름이 흐르는 광대한 강을 만나는 여행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통나무와 나무잎을 모아 임시 뗏목을 만듭니다. 그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뗏목을 만들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 항해합니다. 여기에 비유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편 해안에 도달한 여행자는 더 이상 여행을 떠날 때 뗏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뗏목이 그의 횡단을 돕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단단한 땅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훈 뗏목의 비유는 뗏목과 유사한 불교의 가르침처럼 괴로움과 무지의 강을 건너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무한정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적응력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부드러움과 동정심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른 땅에서 뗏목을 운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드러움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의 부드러움을 버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분별력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도의 실천 불교에서 지나치게 온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적 기초를 탐구한 후에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실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균형과 분별력을 강조하는 중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 원리 역할을 합니다. 경계 설정.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중간 경로가 중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정심과 편의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녕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자비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과 지혜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친절하면서도 확고하게 소통함으로써 나와 타인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해로운 행동 다루기, 다른 사람의 해로운 행동에 직면했을 때 중도는 지혜와 연민에 기초한 대응을 옹호합니다. 여기에는 행동을 직접 해결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지원을 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혹함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동정심과 분별력의 균형을 맞추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갈등 탐색 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중도는 갈등을 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갈등을 능숙하게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마음 챙김, 적극적인 경청,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갈등에 접근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표면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온화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대신 중도는 건설적인 대화와 진정한 이해와 조화를 촉진하는 해결 방법의 추구를 촉구합니다. 겨자씨 비유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다는 개념을 조명하는 불교 전통의 또 다른 가슴 아픈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의 보편성과 지혜에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겨자씨 비유는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임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보다 고통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인정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연민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이해력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실, 고통, 슬픔은 어느 시점에서 모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드러워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이 비유는 부드러움만으로는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드러움은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더 깊은 실존적 질문과 과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불교 가르침에서 예시되는 지혜와
이해의 변혁적 잠재력은 인간 상태에 대한 보다 심오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숙련된 수단의 예술. 불교는 다른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숙련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숙련된 수단에는 개인의 고유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자비로운 지도를 위해서는 숙련된 수단이 필수적입니다. 연민을 재단합니다. 각 개인에게 연민을 맞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직되거나 연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대한 미묘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수단은 지원, 지침 및 경계의 올바른 조합을 제공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차를 인식하기, 각 개인은 서로 다르며 행복과 복지에 이르는 경로도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는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단호한 지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능숙한 방법이란 이러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과 적극적 경청. 숙련된 수단에는 적극적 경청과 공감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연민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안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지원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포용하기.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무상은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이며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가혹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무상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평정심과 지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무상성.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무상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며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무상함을 포용하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자. 무상함은 우리에게 놓아버리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한다는 경직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대신 개방성과 적응성을 바탕으로 관계에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자기연민. 불교의 중심 수련인 마음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의 인식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은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려면 자기 관리와 자기 연민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감정을 염두에 두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고 피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판단적 인식. 마음챙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판단적인 인식을 촉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개인에 직면했을 때 마음챙김을 통해 즉각적인 판단 없이 우리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브라흐마 비하라 비라마 비하라인 평정심을 기르는 것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고요하고 균형 잡힌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평정심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부드러움이나 가혹함의 동요에서 벗어나 명확성과 연민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것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정신적,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드러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동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연민과 부드러움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러한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중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중도는 우리가 부드러움과 분별력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연민이 반드시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연민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행위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상호작용에 능숙한 수단을 적용하고 개인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놓아주기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방시킵니다. 마음챙김과 자기연민.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은 우리의 동맹자가 되어 우리가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시련에 평정심으로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다고 해서 가혹함이나 무관심이 옹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와 공감, 그리고 모든 존재의 행복과 해방에 대한 심오한 헌신의 뿌리를 둔 진정한 연민을 구현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중도 수용에서 우리는 고타마 붓다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존중하고 우리 삶과 세계에서 더 큰 평화와 조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정한 연민의 핵심으로 인도하는 것은 부드러움과 분별력의 균형입니다. 이 연민은 일시적인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옵니다. 열린 마음과 깨달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균형과 연민의 여정을 시작할 때 지혜의 가르침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고타마 붓다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평정심, 마음챙김, 자기 연민을 배양합시다. 함께 연민과 지혜의 깊이를 탐구하고 우리를 지속적인 평화와 조화로 이끄는 심오한 진리에 우리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혜와 연민에 대한 탐구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론이 즐거우셨다면 삶의 복잡성을 우아함과 이해심으로 헤쳐나가는 것에 대한 더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나올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여행이 빛과 지혜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